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30장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은 언제냐?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자로 다닌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년이 지난 때에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사건이 일어나요.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이 드디어 이 사건을 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끝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연단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받았던 마지막 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10년의 긴 세월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연단이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연단과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재 겪는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연단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30장은 어제 살펴본 29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잠시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낯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만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되어 있는지 다윗은 아기스에게서조차 두터운 신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아기스는 그 전쟁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에게 창을 겨누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의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무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전장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전쟁에 나갔던 다윗의 무리가 그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무리가 사흘에 걸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시글락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경에서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족속으로 등장하는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무리가 빠져나간 틈을 이용해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심정을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1년 4개월 동안 온갖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성읍을 불태우고 남아있는 모든 것,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처량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 기구한 처지와 기가 막힌 상황 앞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큰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윗에게 더 큰 연단이 찾아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에게 돌을 든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들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립니다. 모든 원망을 자신들을 이끌었던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 외교 정책, 너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부터가 실수한 거야.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사면 초과에도인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3에서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무엇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습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바로 이러한 모습, 위기 때마다, 다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도 역시 다윗처럼 다급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정쟁을 앞두고 다윗처럼 사울도 역시 다급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과 7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두 전쟁을 등장시켜요. 그 두 전쟁을 통해 다윗과 몰락하는 사울을 더욱더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 둘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위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힘입어 위기를 헤쳐 나가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위기와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급할 때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가라, 추격하라, 너희가 도로 찾으리라. 그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추격해요.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적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25km쯤 가다가 부솔 시내를 만나요. 그 부솔 시내에서 자그만치 200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피곤해서 지쳐서 나고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멜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되는 아멜렉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적어도 수천, 많게는 수십만이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단 몇 명이라도 더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은 나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를 증벌하고 빼앗긴 것들을 도로 취하는 여호와의 정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 다윗의 추격전에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의 무리는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는 도중 누구를 만납니까?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요. 그런데 그의 행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거의 기진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는 무엇을 하는 중이죠? 지금 다윗의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나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을 빼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추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다윗의 무리는 다윗의 아말렉의 군대가 더 멀리 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 군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들의 요새에 다다르면 다윗의 추격전은 실패로 돌아가요. 아내와 자녀는 더 이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애굽인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쫓던 그 급한 일을 잠시 멈추고 애굽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를 건네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요. 애굽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도 모자른데 그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들에서 긍휼을 베풀었던 그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30장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다윗 무리가 그렇게 찾았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어요. 그 애굽 소년이 병에 들자 아말렉 주인이 그를 내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도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무리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과 그의 무리가 애굽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들은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빨리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노력으로만 아말렉 군대를 쫓았다면 몇 날은 더 헤맸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이 베푼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그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그를 통해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 실력과 열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장벽들을 헤쳐나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바로 그 긍휼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긍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로부터 더 큰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긍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가정에 긍휼이 임해야 하고, 내 자녀에게 긍휼이 임해야 되고, 내 일터와 사업에 긍휼이 임해야 되고, 내 건강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모두 내 실력이 아니라 긍휼이 임해야 돼요. 긍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내 실력이 아니라 긍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작은 문제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이러한 긍휼을 입게 될까요? 예수님의 팔복 5번째,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에게 때때마다 이러한 큰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다급히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바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봤자 내 힘과 실력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쁘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내 주변에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긍휼은,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일종의 저축과도 같습니다. 긍휼은 저축이에요. 긍휼을 심는 거예요. 내가 심은 긍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긍휼을 받아 내 삶이 열어지는,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무리는 그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단 400명으로 수십만의 아말렉 군단을 초토화시켜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그 승리자에게 전리품이 따라와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도로 승리하면, 말씀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의 전리품이 나에게 주어져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돼요. 사무엘상 30장 20절, 다윗이 또 그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해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로 갑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는 누가 있습니까? 지쳐서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한 200명의 나가 떨어진 낙오했던 그 200명이 머무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을 문안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정정에 갔던 군사 가운데는 선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600명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었고 불량배도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승리의 공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수고해서, 우리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 이 전쟁의 승리를, 이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려요. 자신들만 전리품을 차지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나
부설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나 그 정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룬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품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 모든 재산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 보니까 다윗은 더 나아가 시글락에 돌아온 후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구에게까지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줘요. 다윗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6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유다 장로들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승리를 전파합니다.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자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장로들은 이 승리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수고는 누가 다 했습니까? 누가 노력해서, 누가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장로들은 오직 다윗 때문에 그 승리의 전리품과 승리의 기쁨을 거저 누리게 되었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의 장로는 다윗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과 승리의 기쁨을 거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을 거저 주는 다윗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 예수님은 모진 채찍과 수치와 능력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을 박히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하는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십자가 위에서 거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마귀와의 전쟁,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거저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한테 승리의 전리품을 거저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저받은 영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저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저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전리품을 많은 자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한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전리품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승리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을 배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희생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통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순종해서 내 순종을 통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거둔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수고해서 거둔 전리품이라고 나만 다 가져야 합니까? 내 기도를 통해 거둔 승리의 전리품, 내 희생과 수고와 내 순종을 통해 거둔 승리의 전리품, 내 영적인 노력을 통해 거둔 승리의 전리품을 이 승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둔 영적인 승리는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 헌신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내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의 승리를 몰랐던 자들이 그 승리를 알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더욱더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